고요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죽음 후의 중간 상태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육체의 중간 상태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중간 상태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주제지요. 인생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신자나 불신자나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 육체는 주님의 재림시에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 이후에 완전한 구속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죽음 후의 중간 상태 오늘 두 번째인데, 그러면 영혼의 중간 상태는 어떠냐? 영혼, 죽음 이후에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의 중간 상태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때 이 영혼의 중간 상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영혼이죠.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영혼입니다. 의인의 영혼은 죽은 후에 즉시 천국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에 즉각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것을 강조할 때 천국 그러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뭡니까? 다스림.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또 장소를 강조할 때는 천국, 천당. 원래 천당이 많죠. 천당, 뭐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영혼은 육신과 분리된 이후 죽음 이후에 즉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의 중간 상태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에 떠돕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의인의 영혼은 천국 가는 거예요. 뭐 중간에 귀신을 봤다든지 이렇게, 귀신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귀신은 다른 존재예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집, 천국입니다. 천국이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다 같이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낙원, 다른 말로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등의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두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낙원이나 아브라함의 품이나 셋째 하늘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낙원 따로, 아브라함 품 따로, 셋째 하늘 따로가 아니고 다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사용했느냐? 예수님께서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천국을 가리키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이 낙원을 우리는 또 다른 장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있는 곳이니까 천국이라고 우리가 여기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나사로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아브라함 품도 역시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22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것은
천국이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셋째 하늘, 곧 삼층천이라고 말하는데,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셋째 하늘을 경험했다 그랬거든요. 셋째 하늘, 이 낙원은 모두 천국을 일컫는 다른 표현인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3절,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다음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가 3층천에 갔는데 그 3층을 낙원이라고 했어요. 낙원에 이끌려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에 대한 경험을 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낙원 또는 아브라함 품 또는 셋째 하늘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고역을 그치고 쉰다 그랬어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이죠. 평안한 안식을 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뭐 안식에 대한 것들은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계시록 14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 모든 수고, 이 수고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를 말하는데 그 죄성에 따른 그런 결과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한 수고, 아픔, 눈물, 괴로움, 고통, 뭐 이런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수고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쉰다고 하는 말은 그 모든 수고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이 안식이 단순히 그러면 뭐 잠자는 무감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습니까? 결코 아니죠. 옛날에 유대인과 어떤 학파에서는, 그리고 현대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낙원의 상태를 단순한 수면 상태로 생각합니다. 수면. 그건 잠자고 있다 이 말. 잠잔다고 하는 말 그대로를 빌려가지고 잠을 자고 있다. 수면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시던 마찬가지였지만, 여러분 지옥 간 부자도 의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나사로에 대한 의식은 이렇게 얘기를 거기 안 나타났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이 물을 하나 찍어서 이렇게 뭐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상태는, 여러분 지옥에서도 의식이 있는 것처럼 천국의 상태도 무의식의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입니까? 의식이 있는 상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잠자는 수면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한 의식이 있고 그 의식에 맞는 생활과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일곱째 날 어떻게 하라고요? 쉬라고 그랬죠. 안식하라. 안식. 그래서 안식일 그러잖아요. 이게 레스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쉼이 그러면 안식일날 뭐 하는 겁니까? 잠자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이라는 말은 그냥 잠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을, 안식일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서 주일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은 우리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냥 하루 종일 뒹굴뒹굴 쉬는 게 안식에 맞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하죠. 안식 얼마나 잘합니까? 그게 안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더 부지런하잖아요. 더 애를 쓰잖아요. 무슨 일을 위해서?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게 안식이란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는 건 날인데 그날이 뭐냐? 영적인 일을 하는. 그리고 천국에서의 이 중간 상태에 있어서 죽음 이후의 영적인 상태의 안식이라고 하는 이 쉼의 어떤 내용은 여러분 그냥 잠자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안식에 합당한 활동과 또 생활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무작동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은 없죠. 모든 수고를 그친다 그랬으니까 죄악의 영향을 받는 모든 요소는 다 사라졌으나 그러므로 그 결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영적인 자유로운 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공간인 것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육신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날과 같이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의인의 죽음 이후에 영혼의 중간 상태가 어떠한가 이거보다 더 자세히 알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더 자세히 알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성경이 더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더 자세히 이런 영혼의 중간 상태가 이렇게 더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중간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하고 우리가 또 그날을 우리가 고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악인의 영혼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악인의 영혼의 중간 상태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즉시 지옥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은 악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이후에 즉각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음부에 들어갔다. 음부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 악인의 영혼은 죽은 이후에 바로 음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지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음부, 또 스올, 또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스올.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스올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음부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에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수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분노가 이 스올을 불타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지옥을 다른 말로 음부 또는 스올 또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날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처절하고 비통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인이 죽은 이후에 지옥 가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심판 날이 있으나 그러나 그 날이 오기 전에도 이미 지옥에 들어가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시작. 악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죠. 자, 계시록 1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짐승의 표,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이 받는 쉼,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악인들은 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다 같이 시작. 예. 보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이 그들을 풀물에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저기 이 지옥에 간 영혼들은 그냥 대기 상태도 아닙니다. 즉시 지옥으로 떨어져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하고 비통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 재림 전까지의 중간 상태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지옥에서의 형벌은 어떠한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서 영원한 불이라고 말했고, 또 영벌이라고 말했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했고, 영원한 멸망, 유황불모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이런 고통 속에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인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견딜 수 없는 형벌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지옥의 고통과 참상에 대하여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이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의인의 죽음 이후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안식을 얻지만, 이 악인의 죽음 앞에서도 그 영혼이 저 지옥에서 이런 고통과 또 형벌을 받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장소는 물 한 방울을 얻을 수 없는 궁핍, 여러분 물 하나도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 없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막 이렇게 TV에 보면 그 이제 뭐 우리에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전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제 기억에 오래됐는데, 근데 물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삶을 현대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살까를 보았는데 정말 처참합니다. 아예 자연에 사는 게 낫지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좋은 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꾀지지한데 좋은 옷 입어봐야 뭐 어쩌겠어요?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연인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궁핍의 장. 이거는 이제 물 한 방울 없다는 이런 표현, 궁핍이란 말이에요. 궁핍. 궁핍의 장소입니다.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고민한다는 말은 끝없는 여러분 이 고통과 절망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의 이 재림이 되면 또 다른 장소가 아닙니다. 지옥인데 이제 완전한 무저갱 속으로 갇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인간의 영혼은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의인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천국이요. 악인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예, 이거는 정해진 거예요. 의인과 악인의 결국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영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중간 상태입니다. 중간 상태. 자, 2번. 다음은 의인의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그랬죠. 1번.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간다고 가르친다. 맞나요? 아니죠. 즉시 가죠. 예, X. 2번. 성경은 의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 곧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간다고 가르친다. 그렇죠? 2번, 3번 성경은 천국에 대하여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천국에 여러 단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4번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낙원, 아브라함의 품, 셋째 하늘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렇죠. 자, 5번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모든 고역을 그치고 평안한 안식을 취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그렇죠? 평안한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가르치죠. 자, 6번 천국에서의 안식은 단순히 잠자는 무감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7번 천국에서의 안식은 분명한 의식이 있고 그곳에 맞는 생활 활동이 전개되고 있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8번 안식은 무동작이 아니라 육체의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의 상태 곧 자유로운 활동을 말한다. 그렇죠? 9번 안식이 무동작이 아니라는 것은 안식일이 잠자는 날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쉬고 영의 일을 하는 날임과 같은 이치이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날 막 그냥 쉰다고 하고 뭐 뒹굴뒹굴 잠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불신자들이 제일 잘하는 거죠. 자, 이 3번 다음은 악인의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모두 고르는 거예요. 1번 성경은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 육신이 땅에 묻혀 썩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썩은 후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아니죠? 2번 성경은 악인의 영혼이 육신과 분리된 후 즉각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가르친다. 오역서가 아니고 고르는 거예요. 골라요? 골라요. 3번 악인이 죽은 후에 가는 지옥과 음부는 전혀 다른 장소이다. 안 골라요? 4번 성경은 지옥을 다른 말로 음부라고 하며 히브리 말로는 스올, 헬라어 말로는 하데스라고 한다. 골라죠? 4번. 5번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들어가 심판의 날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처절하고 비통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골라요. 5번 고르고요. 6번 지옥에서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죠? 7번 지옥의 형벌은 영원하지 않고 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 8번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영원한 불, 영벌, 바깥 어두운 곳, 영원한 멸망, 유황, 불못 등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지옥의 형벌이 영원임을 알 수 있다. 골라요. 그러면 2번, 4번, 5번, 8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중간 상태, 지난주에 우리 육신의 중간 상태, 이번 주는 영혼의 중간 상태가 어떠한가 그렇게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성경이 이 중간 상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천국과 지옥, 요즘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별로 그렇게 뭐 이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힐 일들이죠. 이 세상이 천국인데 뭘 또 천국을 말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사람 천국 밑에 분당 산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으니 감사합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이 죽은 후에 중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죽어서 몸은 다 땅에 이렇게 묻혀지지만 또 영혼은 의인의 영혼은 천국에 가고 악인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재림 때까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생명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모든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